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 두 학생을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겸인 어디 있습니까? 김겸인. 이창혁. 창혁이 어디 있어요? 창혁이. 예. 누가 더 잘생겼는지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뛰어나. 예. 김겸인하고 이창혁. 예. 네. 둘이 은근히 닮았어요. 앞에 안경도 비슷하고, 예.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도 비슷하고, 예. 거의 비슷한 친구들인데, 예. 이 두 친구한테 뭘 시키려고 하냐면 싸움을 시킬 겁니다. 네. 이거 끼세요. 끼세요. 네. 네? 죽여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애가 이창혁이고 애 김겸인인데 이창혁이 이길 것 같다는 친구 함성. 이창혁이 이길. 네. 그다음 김겸인이 이길 것 같다. 함성. 예. 네, 됐습니다. 네. 네. 다 꼈습니까? 네. 먼저 뭐 이거 멍청합니까?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멍청합니까? 네, 압니다. 네. 먼저 우리 창혁이가 먼저 선빵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이가 먼저 선빵. 이게 싸움이 아니죠. 세게 때려 괜찮아요. 맷집 되게 좋습니다. 세게 때려. 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게 창혁이.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명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가세요. 박수. 들어가세요. 들어가라고 빨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까 설교 처음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앞에 나왔던 화면이 있습니다. 스모 선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 아이랑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돼지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죠? 이름은 모르니까 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싸움 자체가 이런 류의 싸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 왕을 만나러 가고 있죠.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 내기합시다. 싸워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당신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싸워봅시다 하면서 싸움 결투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이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싸움은
불보듯 뻔한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로 엘리야는 지원군이 없어요.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 편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내 편이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싸움의 현장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있습니다. 누가 이긴지 보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엘리야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냐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과 지금 왕이 믿고 있는 바알, 이 두 신사에서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 뭐냐면 절뚝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신 이런 거예요. 병신, 등신 이런 겁니다. 쩔뚝거려서 술 취해서 사람들이 이리도 저리도 못 가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 두 개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혹시 우리 김상긴 양다리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양다리. 이제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보면 이제 좀 잘생긴 남학생 이렇게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내 남자친구가 박보검을 거의 닮았습니다. 박부검 이름이 박부검. 시체 부검한다 부검. 그래서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0일이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100일 되는 날이에요. 음파에 벚꽃이 만개하고 여기서 남자친구가 오리배에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깨깨 오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파 나가려고 딱 봤더니 분명히 내 남자친구 같은데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랑 벌써 300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소름, 장난 아니겠죠? 이게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여학생들? 여러분, 남자친구가 능력이 많아서 다리를 여러 개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내 남자친구 능력이 많아서 여자친구 5명이야.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못 사귄다고요? 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결국 안 좋은 최후를 항상 보게 됩니다. 여기 영상 하나 잠깐 짤막한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흑형이 꼴에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니까 목사님 말해줄게요. 너 양다리 걸쳤다며? 아니야, 나 안 걸쳤어. 넌 누구지? 쟤는 누구지? 나는 예삐야. 뭐야? 누가 진짜 여자친구야? 말해봐. 남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새끼 말아. 이 새끼 죽어. 이 새끼. 이게 양다리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여자 2명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폭력으로 이렇게. 우리 남학생들, 우리 여학생들, 여러분 절대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양다리는 나쁜 것이죠. 한쪽을 속이면서 이중 플레이, 인격을 속이는 행위가 바로 양다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죽하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제발 하나를 선택해라.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지 않습니다. 양다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양다리. 하나님과 우상.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처 석가모니 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예배 시간인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롤밖에 없어요. 계속 게임입니다. 그럼 게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목사님 보는 순간에 갑자기 송중기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런 학생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계속 송중기, 유시진, 송중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게 연예인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공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 3주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이제 다가와요. 근데 항상 공부가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목사님이 단언하는데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친구들,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친구들 100%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죠.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렇죠? 예배보다는 다른 거, 공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요. 시외권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공부, 다른 것에 뺏겼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참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머뭇거리지 말라. 우상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선택을 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강 저편에 있는 우상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믿어라. 양다리 좀 걸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엘리야는 답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지원군이 아무도 없죠. 두 번째로 어떤 불리한 부분이었냐면 수적인 열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안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알 쪽에서는 선지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무려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들까지 가면 850명.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사람의 수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남자 10명이서 검정 양복을 입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는 조폭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몇 분은 등치가 조폭 같아요. 배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렇게 쿵푸팬더 닮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뭐 누구라고 절대 호칭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딱 오면 사람들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줘요. 저는 꺼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왠지 우리를 보면서 눈을 못 마주쳐요. 우리는 선량한 목사님들인데 이게 숫자가 주는 파워입니다. 숫자. 예. 우리 회장 부회장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500명, 600명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보게 되면 떨어요. 예. 천하의 정의관이 막 떱니다. 예, 막 틀릴 때가 있어요. 또 황주인 뭐 여상 일진 황주인도 막 떨고 이렇게 이게 뭐 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명 있는 교회 앞에 가서 쓰게 되면 하나도 떨지가 않죠. 이게 바로 숫자가 주는 위력, 그 파워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1000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850명의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데 엘리야만 거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압도되겠습니까? 절에 갔더니 수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10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혼자서 주여 하면서 믿음을 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 수적 열세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싸움의 우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이들과 싸웁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송아지를 놔두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싸움 가운데 우선권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짐승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소가 2마리 있어요. 좋은 소 가져가라는 겁니다. 재물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양보합니다. 두 번째, 장소 선택권. 지금 갈멜산이라는 이 해발 500m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져 이렇게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권. 이 제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피크타임 너희 가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의 방식까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줍니다. 제사의 방식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엘리야에게 불리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데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들, 바알은 불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번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했었을 때 바알의 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콜! 좋아,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불리한 판국 속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불리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합니다. 그들의 선자들이 기도해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춤도 춰요. 막 쩔뚝거리면서 막 춤을 계속해서 춥니다. 근데 불이 안 내려와요. 무려 몇 시간 동안 기도하냐면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춤을 하고 뭐 별걸 하지만 불이 안 내려오자 나중에는 몸을 자해합니다. 칼로 창으로 막 몸을 막 베요. 그러면서까지 하는데도 없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왜?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알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6시간을 기도해도 60시간을 기도해도 60일을 기도하더라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가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반에 드디어 엘리야가 개입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든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여기 엘리야의 말씀의 핵심은 조롱에 있습니다. 병신들, 에이씨 병신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50명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신전 숭배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병신들, 등신들, 꺼져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배짱이 세서 뭐가 뛰어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는데 야 너희의 신이 뭐냐? 야 너희 신 묵상하고 있냐? 말씀 묵상하냐? 어디 여행 갔냐? 똥 싸고 있냐? 화장실에 있냐? 잠자고 있냐? 좀 깨워봐라 깨워봐 이 병신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엘리야가 세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담대함이었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불은 저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 반드시 이긴다. 850명 그까지 수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 여기에 대한 담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않았던 거죠. 잠언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자 본 적 있죠? 목사님 전에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동물원에 갔더니 사자가 자고 있길래 돌멩이 던져 사자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비싼 돈 내고 동물원 들어갔는데 애가 자고 있길래 본인의 좀 할도리를 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자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팠을 것 같아요. 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 말고 밀림에 있는 사자들 보게 되면 얼룩말이 1000마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좁니까? 무서워 말들, 무서워 밟힐 것 같아. 이런 사자 본 적 있습니까? 개가 10,000마리가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예요. 사자가 좁니까? 쫄지 않아요. 왜요? 사자는 사자이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이 담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850대 1 콧방귀죠. 오히려 조롱합니다. 너희들 병신들 절대 나를 못 이겨. 불이 오나 보자.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압도 있습니다. 엘리야 승! 이게 이미 싸움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850대 1인데 그냥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가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우리의 모든 생활은 갈멜산의 이 싸움과 같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가정들, 심지어 여러분이 노는 것 모든 것은 다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또 여러분 이 생활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내 태도는 어떠한가? 나는 엘리야처럼 항상 담대함이 내 가운데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왔다 갔다 언제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그냥 아니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북한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북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탈북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 다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립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공부, 시험, 기말고사, 대학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짝 이용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하니까 되겠지. 이게 쉽게 말하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고등학생들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지금 보면 믿음이 없어요. 머뭇거리고 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 보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중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과 아니면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가 뭔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 봤죠? 양다리의 최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든지 아니면 세상길로 가든지. 엘리야는 아합이 나를 죽이겠지, 850명이 나를 죽이겠지, 아 무서워,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었을 때 그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어렵고 힘드냐면 여러분들의 지원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독려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학교 갔더니 야 얘들아, 너희들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선생님이 과연 계십니까? 없어요. 본인은 교회 다녀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야 무슨 수련회냐, 나는 우리 교회 내가 부장인데 나는 수련회 안 보낸대 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지원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주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850명.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그렇고 내 믿음에 대한 격려, 지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겁니다. 믿는 친구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충분히 엘리야처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냐면 간당간당 아닙니다. 넉넉하게, 완벽하게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길 바라요. 또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우리 편이 없어요. 수적 열세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편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에 응해주는 친구들 있습니까? 없어요. 소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편 없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보세요. 더 없습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 해보세요. 더 없습니다. 이 사회에 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이너입니다. 없어요. 내 주변에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이 싸움은 엘리야가 혼자였지만, 수적 열세였지만, 모든 것은 불리하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던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열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 주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믿는 친구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싸움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확실하는 친구들, 그것을 믿는 친구들 앞으로 다 나오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와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관계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세상은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나를 위축시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여러분 아직도 어찌할 바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는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의 권세 잡은 지금도 우리들을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 관계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바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 모든 것을 물리치신 예수님 예수님 다 같이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님을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그가 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렸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했던 그 믿음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엘리야처럼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고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대학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굳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며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부라는 우상 앞에, 중간고사라는 시험 앞에, 대학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아무도 내 편이 없지만,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친구들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더 크신 역사로, 더 좋은 열매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체험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믿음의 승리의 고백들이 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 교통하심이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믿음에 승리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